아멘. 오늘은 그 퀴즈 하나로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5월 8일에 한국 그 유모에 관한 그 랭킹이 있는데요. 가장 인기가 있었던, 가장 넘버원이 되었던 사진이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왜 어버이날에 가장 넘버원 되는 유모가 됐을까요? 거기에 캡션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름치기 눈을 이렇게 뜨고 있죠. 이 개가요. 캡션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안 잔다, 채널 돌리지 마라. 이것이 캡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날 일이 되는 그 그림이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것 같지만 아들이 채널을 돌리려고 할 때 어머니가 안 자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우리 경향신문에 보면 헤아려야 되는 부모님의 마음이다라는 아티클로 재미있는 아티클이 나왔는데요. 부모님이 이 말을 할 때는요, 자녀로서 평소에는 항상 부모님을 믿어드리고 순종해야 되지만 이 말은 순종하면 되지 않습니다. 잘 헤아려 들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이 나 아픈 데 없다, 건강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요,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빨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어버이날 나 선물 필요 없다, 이 말을 할 때요, 진짜 그 말을 믿고 선물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선물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절기에는 바쁘니까 추석이나 설날이나 내려오지 말라라고 할 때요, 이 말을 딱 듣고 진짜 찾아뵙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이 뜻은 반드시 찾아뵈야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 없으니까 너 쓸 거 써라, 큰일 납니다. 부모님이 돈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부모님한테 돈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위는요,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럼 말씀대로 돌아가셔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부모님은 오래 사시겠다는 그러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헤아려야 되는 부모님의 마음, 특별히 60대 이상의 부모님의 마음이 직설적보다는 돌아가는 그러한 역설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하는 것을 자녀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게이 메리지, 동성 결혼까지도 지지를 한다는 구체적인 표면 발언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에 대한 가정에 대한 재해석이 지금 필요할 때가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큰 도전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 10개국이나 되는 그러한 나라들은 헌법상 동성, 여자, 남자가 결혼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입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헌법적인 제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머니가 여자가 아닌데도 남자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세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미국의 이 지도를 보면 빨간색은 아직도 정통적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러한 만남을 통한 결혼이 지지되는 그러한 곳이지만 점점 파랑색으로 미국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주에서는 이제 동성애 결혼도 허용하게 되고 그들의 여러 가지 보험이랄지 가정에 필요한 것들의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제대로 부모를 떠나 남자가 여자를 이제 만나고 결혼하여 자녀를 이제 낳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보존,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왜곡된 종교의 삶을 통해서 점점점 왜곡되어다 보니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부부, 자녀에 있어서 가정이 파괴되고 상실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세상이 이러한 풍족 가운데 우리를 점점 세속으로 바뀌어가는 이때 너희들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이어서 19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의 순종함,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듣고 그대로 실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풍조나 거짓이나 유혹이나 미혹의 그러한 음성을 쉽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속히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을 하는 것은 천천히 그리고 그 가운데 더디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도 더디해야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교육학자인 파울로 프레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청, 잘 듣는 것으로 사랑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말을 잘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청이 없으면 소통이 없어지게 됩니다. 경청은 신뢰를 낳게 되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경청이 없으면 신뢰를 형성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하기를 더 좋아하고 성내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히 경청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 참 잘 들었다라고 가만히 계시면 어떡할까요? 아니죠. 우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의 대화는 경청이 돼야만 됩니다. 남편은 말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아내를 듣기만 하고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그러한 컬처 가운데는 사랑과 신뢰가 성숙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죠. 부모님이 말을 했는데 잘 듣지 않는다면, 리스닝, 경청을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아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관계나 인간의 관계나 하나님과 우리에 있는 그 신앙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경청이 없게 되면 silence, 대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침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대화가 없는 것처럼 얼마나 삭막한 관계가 없습니까? 부부 사이에 만약 대화가 없다면, 부부 사이에 경청의 대화가 없다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경청, 잘 듣고 대화를 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빨리 듣고 인간적인 말을 한다거나 성을 내는 감정의 삶은 더디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20절에 보면 우리가 성을 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요, 느느웨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요나가 아주 그냥 기쁘게 순종한 게 아니라 억지로 순종하여 40일이 지나면 느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요나가 개인적으로 성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요, 나의 뜻 가운데 맞지 않기 때문에 성을 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1장 19절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을 낸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가지를 긋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차라리 그냥 장막을 짓고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로 제가 언더라인을 쳤는데요, 특별한 뜻은 아닙니다. 잠언 29장 22절에도 보면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을 내면 죄를 범하기가 쉽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듣고 나의 삶을 그 가운데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냄이 아니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만 될까요? 오늘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더러운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넘치는 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라는 그 원어는 귀 속에 있는 귀지라는 그러한 뜻과 동일한 뜻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귓밥을 파주시면서 야, 너 어떻게 그동안 듣고 살았냐라고 할 정도로 귀에서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귀에 많은 것이 있으면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더러운 것, 하나님은 정결한 삶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더러운 내 귀 속에 귀지가 있으면, 내 삶 가운데 그러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넘치는 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자기 욕심, 이게 죄가 되어 사망을 낳게 되는데요, 자기의 욕심 가운데 충만해져서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암처럼 점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악은 욕심 가운데 자라나는 나의 범죄함을 의미합니다. 마음 가운데 더러운 생각을 품거나 삶 가운데 행악을 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의 뜻을 가지고, 즉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한 심령으로 받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로마 시대에 사람들은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특별히 여인들은 자기의 삶이, 자기의 얼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고치곤 했습니다. 오늘날도 화장실이나 곳곳에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거울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얼굴에 혹시 점과 흠이 있을까 봐, 더러운 곳이 묻어 있지는 않은가 고치곤 합니다. 또 그 가운데 내 머리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치는 역할이 거울의 역할인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외모를 고치게 되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울처럼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만약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거울을 보고도 얼굴에 뭐가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대로 사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비추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행악과 마음에 새겨진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거울을 보고 고치는 육신의 깨끗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고쳐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거울을 보는 자가 점점 깨끗해지는 것처럼, 거울을 보고 고치는 자가 정결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의 구원의 말씀에 놀라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결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을 결단으로 이제 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되돌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세의 때에 복이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어느 때일지 모르는 이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울을 보듯이 그대로 고쳐가며 회개와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러한 자녀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진짜 경건은 그러한 의미에서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에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그것은 헛된 경건이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모든 크레딧을 받으며 생색을 내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현상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이러한 사람들에서는 너희는 떠나라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양새는 그럴싸한데 내가 한 것처럼 말은 그렇게 쭉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은 너희는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 누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시는 경건의 아들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밭에 나아가 일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포도원에 나가라는 아버지의 말을 29절에 보면 큰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은 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는 실소이다 라고 하면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뉘우쳐, 회개의 뜻이죠. 뉘우쳐 실제로는 포도원에 가서 이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입니까? 당연히 둘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겉모양으로만 가짜의 경건으로 모양만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은 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나 뉘우치고 회개하며 나중에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 경건, 진짜 경건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어버이날에 헌팅턴 포스트라는 미국의 그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엄마와 아들이 법정에 서게 되는 하나의 스토리가 나왔어요. 에타 아쿠아트라는 이 어머니가요, 어느 날 복권을 샀는데 작년 5월 달쯤에 샀다고 합니다. 이때 복권이 맞아서 무려 51 밀리언,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 600억 정도의 이제 그 로또를 맞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또를 이제 그 기자회견하는 그 자리에 아들과 남편을 같이 가고요. 특별히 아들에게 이제 유산을 주는 관계 가운데 아들이 코사인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세금이나 여러 가운데 유익이 있다고 그래서 아들이 책을 사인을 하는 그렇게 어머니가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에 아들은 집을 4채를 샀습니다. 차를 6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트럭 운전하는 것을 그만두고 술집과 여러 방탕한 삶으로 삶을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1센트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참다 못해 지난 5월 8일 한국날로 어버이날에 이 아들을 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누구를 욕할까요? 당연히 이 아들을 욕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놀라운 풍성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공양하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도리도 행하지 않은 이 아들, 사람들은 이 아들을 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과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해 주셔서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너는 내 뜻대로 살아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못돼 먹은 아들과 같이 욕을 당해도 당연한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며 나의 얼굴을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에서는 돌이키는 회개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헌신으로 바뀌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진짜 경건의 참 아들과 딸의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에 있어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재건 씨라고 정치가이며 지금 방송가로 활동하는 그분이 있습니다. KBS의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그 프로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힘센 사람은 자기를 지게에 얻고, 그림에 나온 것처럼 많은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다 일을 해서 먹여 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세상에서 힘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아들의 손을 이끌고 포대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기도하였던 자기의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많은 모든 명령들이 있지만 특별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이 계명,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여기며 지켜야만 되겠죠. 그것은 우리의 부모님을 봉양하며 우리 부모님을 효 가운데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봉양하는 공경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듣고 마음 가운데 더디 행하지 아니하며 속히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살아계실 때 내가 조금만 더 부모님께 공경했어야 되는데, 효를 행했어야 되는데, 많은 아쉬움과 그리움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축복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요,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식구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없는, 부모님이 없는 고아와 과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경하고 돌보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세상 사람들도 자기 부모님에게는 효를 다하는데요, 기독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그 사도 요한에게 맡기면서 이제 내 어머니다라고 부탁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님에 대한 제한적인 그러한 효가 아니라요, 주님 안에서의 큰 식구들에 대한 큰 효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과부, 남편이 없고 옛날에 소셜 시큐리티나 이런 사회 보장 제도가 없었을 때 아무도 돌볼 그러한 사람이 없는 분들, 교회에서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온전하게 자라나야 되지만 부모님이 전쟁이나 기아 가운데 돌아가셔서 아무도 돌볼 자가 없는 그 고아는 네 식구로 여기며 우리의 가족으로 여기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또 한 어머니와 한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들을 가족처럼 돌보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혹시 우리 언덕교회 자제분들 중에서 어머니와 아버님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어머님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자제분들은 부모님께 살아계시는 동안 봉양하며 효를 행하며 공경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언덕교회 허락하신 한 가족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어머니들과 아버님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효를 행하는 하나님의 참 경건이 넘치는,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